할렐루야.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십계명을 세 번째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 1계명이 뭐였죠? 또 봐야 되죠. 제 1계명.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제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데 일컫지 말라.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제 5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이고요.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말씀 있잖아요. 오늘은 제 6, 7, 8계명 이제 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 5계명부터는 이웃사랑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계명을 압축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5계명부터는 이제 이웃사랑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17절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는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피가 있는 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살고 부와 명예와 모든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코로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연한이 다 되어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파괴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상해를 입힌다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부주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이 부주의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은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휴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이제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근데 난간이 없어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 너한테 묻겠다고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책임자가 이걸 책임져요.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죠. 부주의해서 사람이 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는 안전수칙을 지켜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가 부주의해서 사람 죽었다 이거잖아요. 부주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방종, 내가 방종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그 사람이 넘어져서 만약에 죽었다. 뇌출혈이나 뇌진탕에서 죽었다. 그럼 누구 책임이냐 이 말이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죠. 신체적인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오나 분노나 원한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랬어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렇게 약하게 나왔죠. 다음에 가면 더 센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어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왜 살인했어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했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최초의 살인자거든요. 시기 질투 때문에 죽였어요. 살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원인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에 보면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노하는 것은 분노하는 거잖아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거거든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엄청나게 말씀을 세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미워하고 뭐 나쁜 놈,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도 하지 말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천국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권사님인데 집에 가오면 시어머니 돼가지고 며느리를 볶아먹으니까 나 우리 어머니가 가는 천국에 나는 안 간다 이러잖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개인들한테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엉커진 것이, 엉어리진 것이 없도록 우리가 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묶여있는 거 있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회개부터 해야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는데요. 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로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리 혀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거의가 다 상처받는 것은 말로 상처받아요. 거의가 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한테 거의 말로 상처받아요.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실수가 많은 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자다 그랬어요. 이게 말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지금 선거판에 이렇게 나오는데 말로 실수한 거 다 그 꼬리 잡고 하면서 막 난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냐.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왕따 시켜가지고 사람 죽고 그러잖아요. 왕따를 제가 찾아봤더니 두 사람 이상이서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따돌리고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인격을 무시하고 또 음해하는 말을 하고 신체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이걸 왕따라 하는 거예요. 왕따 시키면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들, 초등학생들 막 왕따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자살을 2번인가 하려고 했다고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다 얘기하고 뭐 그 교사랑 막 순경이랑 와가지고 회의하는 거 그런 것도 했어요. 제가 이모다고 하고 가갖고 참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전학도 막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라 왕따 당하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막 신체적인 뭐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왕따시키고 막 어리버리하다고 왕따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왕따 되면. 요새는 또 무슨 것도 있어요. 뭐 또 있어요? 태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태움. 간호사들 영혼까지 태운다 해가지고 태움이라고 해서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들을 아주 그냥 잡들이 하는 것이 태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괴롭히는 이거 악습 때문에 간호사가 또 막 자살했잖아요. 그걸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죽게 만든 원인 제공자가 그 핏값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유명한 거 악플. 인터넷으로 막 악플 막 그 어떤 연예인들 막 악플 때문에 막 자살하고 막 악하게 막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막 악플 달아가지고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이 크면 그렇게까지 만드냐고요.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이 사이버 범죄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살인이에요. 살인.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건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법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용서해라, 뭐 사랑해라 그러는데 제가 유관순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내가 이래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 막 그랬거든요. 막 고문하는 거 그걸 보면서 막 손톱을 막 다 뺏겨내고 막 그 피 절자를 흐르고 막 고문하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일본 놈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불쌍하게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뜻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그 자기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미운 짓 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은 이미 살인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도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된다. 그냥 잘못된 거 있으면 입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은 하지만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잘.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미워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마음이 들고면 아이고 불쌍하다.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잘 안 될 때는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이죠.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 이 말씀이에요. 남녀 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일부 일처제를 만드신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예요. 그래서
한 남편과 한 아내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와를 여러 명 만들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다.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불러서 너가 어디 있냐, 왜 따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면서 그 여자 핑계를 댔잖아요. 벌써 죄가 들어가니까. 죄가 들어가면 사랑이 식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늠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서 배신하고 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늠이잖아요. 육체까지 더럽히면서.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지만 간음죄는 자기 몸 안에 짓는 죄다 그랬거든요. 근데 간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동성애를 금하라 그랬어요. 동성애. 자, 레위기서 20장 13절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레위기 20장 13절. 레위기 2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따라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음욕이 불릴 듯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성차별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은 이제 많이 피해를 볼 거다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줄에 서달라고 하는데 안 서주면 걸리고 고발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걸려요.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으니까 그런지 안 그러면 저 이제 감옥에 잡혀갈 거예요. 동성애는요, 이건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나오고 나라에서 그 비용을 다 대고 있어요. 약값을.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는데 동성애가 애기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잖아요. 그거를 찬성하고 그거를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간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나와 있어요. 짐승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있대요.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면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몇 년 전에 여수에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짐승과 간음하다가 행음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개를 쏘아서 죽였어요. 이런 사건들이 이때부터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같이 훌륭한 왕도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침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났어요. 우리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늘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틈에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올지 모른다. 삼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삼키려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냥 마음에서부터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도 말고 음란한 거 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음란패설도 하지 말고 어찌됐든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5절 26절에서요. 너의 마음이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오전 예배 때 그랬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제가 요셉을 엄청 존경하고 옛날에 제가 고난당할 때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겼는데 요셉은 정절을 지켰어요. 남자지만 정절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정절을. 그 유혹하는 그 권세 높은 보디발이 얼마나 권세가 높아요. 왕 다음인데 그 권세 높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걸 거절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의 사람을 사는 거예요. 요셉.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하겠느냐. 너희 주인이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딱 부딪혔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목사님들이 자꾸 이게 넘어져가지고 텔레비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떡하면 목사님들이 막 이 음란한 것에 걸려가지고 나오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전주도 나왔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야반도주 했잖아요. 그 목사님. 그것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들을 하나를 넘어뜨리면 모든 교인들이 넘어질 것 같아서 사탄이 그렇게 목사님들을 겨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만 제가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겠어요. 말라기 2장 16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를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걸 미워한대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든 것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마음의 생각으로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미 음란이다. 간음은 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해도 되는 것은 한 가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는 거죠. 음행한 여는 거 외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을 했으면 새 장가 가고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짓을 했으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음행하는 자. 사람들이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그걸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때리든지 그냥 금방 즉사를 하든지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고 참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가정은 다 파괴시키고 바람 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섭리를 또 파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행위는 아주 귀하고 거룩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계시록 21장 8절에서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행음이죠. 음란이죠.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무당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일지냐고 그랬어요. 무당도. 구약에서는. 근데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에서는 왜 이렇게 무당이 많이 나와요? 저 설날이요. 시골 가가지고 할아버지냐 우리 아버지 텔레비 보는데 뭐 송가인이 뭐 쇼를 하더만요. KBS에서. 지금 엄마랑 나와가지고 무당 나와가지고 씻긴 구슬을 하대 첫판에. 세상에 KBS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허가를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구슬하더라고 구슬. 여러분들 방송 관여하는 작가들, PD들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체하라고 기도하세요. 전북에 연속극 작가든 뭐든 다 교체해야 돼. 매일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무당 점치고 점치는 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난리소리냐. 어떤 사람이 왕자 써갖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그냥 더 난리네. 더 마음 놓고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당들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란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유황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뭡니까? 영적 간음.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이에요. 혼합주의, WCC 아까 점심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WCC 혼합주의잖아요. 영적 간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영적 간음죄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뺏긴 거예요. 배교한 거예요. 이미 배교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배교가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배교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잘못인지를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우리가 신부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은 간음이죠. 제 8계명 그거 생각하면 막 답답하고 가슴이. 도둑질하지 말라. 제 8계명입니다.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웃의 재산권을 보장을 하는 거죠. 이웃의 재산권을. 사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웃의 재산이라는 그 사유 재산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 말라는 거죠. 남의 물건을. 사기 행위로 의해서 착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것들, 뇌물 받고 막 이런 거. 50억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몇 달 됐는데 인자서 들어가. 50억씩 받은 사람 5천만 원만 받아도 들어가는데 300만 원만 받아도 들어가요. 도둑질의 대상은 뭐냐? 재산, 이웃의 재산. 이 시대에는 뭐 노예들도 재산으로 쳤어요. 기술, 남의 기술을 뺏어가는 거. 우리나라 그 큰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중국이나 막 이런 데다가요, 그 기술을요, 돈 받고 팔아먹고, 매국노지시죠, 매국노지. 한국 기술을 왜 외국 사람들한테 팔아먹어? 돈 얼마나 많이 준다고. 돈을 준다고 해서 나라를 팔아먹어? 지식 같은 거 훔치고, 정보들도 훔치고, 이런 모든 것도 다 도둑질하는 거네. 그냥
그 뭐지? 그 컴퓨터로 해킹해가지고 막 어디 은행에 들어막 엄청나게 막 몇 조를 훔쳐가더만 북한에서 했다고 말을 하는데 잘 그 뒤로 뉴스를 못 들었어요. 컴퓨터에 있는 돈도 다 빼가요. 조심해야 돼요. 비밀번호 막 자주 바꾸고 해야 돼요. 사람을 논리로 팔지 말아라. 사람을. 신명기 24장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제가 여기 후려다가 이렇게 나왔길래 놀래가지고 후리는 것이 뭐지? 찾아봤어요. 사람을 깨워서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이게 후려치는 거잖아요. 성경에 후리다가 나왔더라고. 이게 몰래 그냥 후려쳐가지고 훔쳐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후리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게 된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옛날에 막 선원으로 팔아먹었잖아요. 배 타는 선원으로 멸치잡이 막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은 30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사람을 팔아먹었어요. 도둑놈이지 이게. 욕해도 돼. 도둑질한 거죠. 이 돈은 30에. 남의 물건을 주웠는데 그거를 거짓말을 하면서 안 돌려준다. 이것도 도둑이에요. 레위기 6장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거 도둑질이다. 지금 길거리 가다가 돈을 주워도 가져가면 안 돼요. 다 CCTV 있고 그거 훔친 죄로 걸려요. 신고해야 돼요. 아예 줍지를 만든지 주웠으면 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남의 것을 훔쳤다, 5배로 물어주라는 거예요. 5,000원어치 했으면은 25,000원을 갚아야 돼요. 배로 보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직원들을 쓰다 보면은 월급을 있잖아요. 품삯을 그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품삯을 내일 주지 말고 오늘 당장 주라는 거예요. 일꾼, 그 다음 날 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그것이 있어야 먹고 살아요. 근데 내일까지 줬다가 내일 아침에 준다? 그날 저녁에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삯은 그때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시게 하나님이 쓰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저울추를 속이지 말아라. 신명기 25장 13절.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저울추를 넣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상적으로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게를 깎아가지고 조금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자도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말아라. 이자 받으면 이것이 도둑질인 것이죠. 이자가.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죄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대요. 하나님의 것을. 유명한 말씀이죠.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헌금 안 한 것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거 훔친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1조 구약시대에 하라는 거지 신약시대에 11조라고 어디가. 말씀을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말라기 3장 10절에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네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11조 안 하는 거예요. 아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이걸 바치면 내가 이걸 바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믿고 기도하면은, 믿고 그걸 하면은, 행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도둑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는 11조도 하고 박하와 회양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도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신약시대에서 11조 하지 말라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사람도 있나 봐요. 유튜브에.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목사님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가지고 11조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얼마는 띄어가지고 이쪽에로 그 구제헌금 보내고 이쪽에 선교비 보내고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11조는 자기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죠. 교회에서 알아서 다 쓰잖아요. 여기저기 보내고 다. 자기가 막 생색을 내는 거죠. 11조 갖고. 하나님 거 갖고 자기가 인심을 쓰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그 하나님의 그 돈 괴짝에서 돈을 훔쳐가는 도둑질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서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욕합을 깨트리면서 막 발로 막 발에다 뿌리고 머리털로 막 씻어내고 닦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분노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화를 막 냈어요. 분노하고 막 화를 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저는 도적이라. 돈께에서 돈을 훔쳐가미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가 돈을 헌금을 하면 그걸 훔쳐가려고 했는데 그 돈을 훔쳐가지 못하니까 다 쏟아버리니까 아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 편을 안 들어줬잖아요. 가만 내비둬라.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났어. 바로 그 뒤로 달려가서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30냥 주겠다. 30 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계약을 한 거예요. 예수 팔아먹기로. 딱 분노하고 나가가지고 사단이 싹 들어간 거죠. 분노했을 때. 도둑질하고 분노하는데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틈을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말고 네 것을 줘가면서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욕심, 남의 거 가지려고 탐심 부리는 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자, 오늘은 새 계명을 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미워하지 말고 음란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런 영상도 보지 말고 남의 것을 추워라도 손해를 끼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선한 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선교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 다 주님 것인데 다 드린다고 한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